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죄가 다윗의 집안을 휘젓고 다닌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죄가 그야말로 다윗 집안 전체를 지금 막 이제 주무르고 있고 휘젓고 다니고 있다. 어제 봤듯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그 일로 마음에 원한을 품은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합니다. 이 복수의 계획이 여러분 얼마나 철저했던지 압살롬은 겉으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냉철하게 감정을 감추면서 죽일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번역이 조금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였으나 그러나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뜻이죠.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을 안 하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다 있다. 이게 뭐죠, 여러분? 감정을 감추는 거죠. 벌써 죽일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 여러분 보세요. 화가 나서 말다툼이라도 하고 뭐 주먹다짐이라도 했다면 어쩌면 이런 문제들은 풀릴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은 이미 이건 말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주먹다짐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살인을 처음부터 결심하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냉정합니다. 냉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이 원한과 복수심, 이게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쩌면 또 감정을 잘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그냥 죽이자, 복수하자, 딱 이 마음을 딱 품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죄의 무서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가 마음을 지배하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죄가 원하는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에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죄가 지금 그만큼 압살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말을 동원합니다. 양털 깎는 축제에 초대를 한다, 그렇게 속여놓고는 암논을 그 자리에 초대하고 그 자리에 찾아온 암논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집안이 누구 집안입니까? 사울 집안이 아니고 다윗 집안입니다. 다윗 집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 그리고 다윗 집안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영원히 복을 주시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이 그 집안에서, 그 자녀들 사이에서 살인과 성폭행과 거짓말과 복수와 같은 이런 죄가 지금 온통 지금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심각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죄는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에게도 침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 집안,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집안, 이 집안에도 지금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이 죄의 시작은 11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이 교만하고 방심해서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리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인, 거기서부터 지금 여러분, 이게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10장까지는 계속 다윗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11장부터 계속 아래로 이렇게 이제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11장 이후에는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맞나? 이 집안이 정말 하나님이 영원의 복을 주시라고 하신 그 집안이 맞나? 곧이어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압살롬,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뭐 온갖 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아무리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도 침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불리웠던 다윗,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 집안의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가 침범할 수 없을까? 아닙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죄의 침범을 막을 수 없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만과 방심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이제 때가 돌아와서 왕들이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전쟁터에 이 다윗이 요압은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있었다. 한가로이.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은 왕이 제일 앞장서서 수행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이제 나까지 나서갈 거 뭐 있냐. 그리고는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왕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가한 시간에 여인의 유혹이 눈에 띄인 것입니다. 교만, 방심. 나 정도면, 나 같은 사람이면, 여러분,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나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교만과 방심이 항상 죄에게 틈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하고 있어야, 항상 성경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우리가 죄의 침범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는 새벽 첫 시간부터 오늘도 깨어서 살아야지, 깨어 있어야지.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사단이 죄의 유혹을 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침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죄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죄는 전염되고 전이 됩니다. 암논의 죄, 압살롬의 죄, 이게 다 다윗의 죄 짓는 모습을 지켜본 아들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배운다, 그런 말이 있죠.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걸 배우는 것보다 나쁜 걸 더 빨리 배웁니다. 죄의 전염성. 여러분, 죄는 전이 됩니다. 나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로, 죄는 또한 확산되고 성장합니다. 다윗 혼자의 죄가 암논에게로, 압살롬에게로 점점 커져가고 확산이 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죄가 장성한다 그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가 장성한다. 죄는 점점 커져가는,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죄 하나를 내 마음에, 내 삶에 그냥 두면 어느 사이에 그 죄는 다 커져가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작은 죄가 큰 죄를 낳고, 그래서는 그 죄가 장성하게 되어서 결국은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죄의 결과는 고통과 슬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여러분, 눈물 골짜기입니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온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 복 주시라고 하던 약속을 받은 이 집안이 지금 온통 눈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가 가져온 고통, 죄가 가져온 아픔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고통과 슬픔을 가져옵니다.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그 끝은 항상 고통과 슬픔입니다. 온 집안을 슬픔 덩어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온 집안을 고통으로 지금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마음 가지고 이 정도 지금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괜찮겠지. 아니 내 생활 속에 이런 거 정도는 별 탈이 없겠지. 여러분, 이런 방심과 교만이 죄를 우리 삶에 깊숙이 침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의 침범을 막을 길이 없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침범을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방편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죄의 침범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든든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기도,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의 침범을 막아달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옵소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간구, 필요한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죄는 침범할 수 없고 죄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득 찬 말씀이 죄를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 있으면, 내가 하루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루에 10장, 20장, 30장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있으면, 첫째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둘째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차 있으면 죄의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면 역시 죄의 침범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작은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우리 마음에 뭔가 찔림을 주시거나 찜찜함을 주시거나 그리고 거북한 마음이 들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죄는 우리 삶에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찔러주시고 마음에 거북함을 주시고, 그럴 때 이게 성령의 음성이다, 그게 순종하면 우리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에 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하지 않아야 되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은 품지 않아야 되고, 혹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면 즉시로 그 했던 말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마음 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면 우리 죄의 침범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휘젓고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